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서 이틀을 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했던 겁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사마리아 이 수가 여인 그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또 한 남편과 사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은 거예요. 여자가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동네 사람들 와서 보시오라고 했어요. 수가 사람들이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온 겁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 동네에 잠시 머물러 주세요 해서 예수님이 그 동네에 이틀을 유하셨다 하고 이틀을 유하시고는 갈릴리로 이제 가시는 겁니다. 그 이틀을 유하는 동안에 말씀을 들은 수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라 하고서 믿었어요. 많은 사람이 믿었다 합니다. 뒤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빨리 믿어요. 반면에 정통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 자부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많은 표적을 봐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비교가 되죠.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도 정통 성도라, 집안이 목사 집안이요, 장로 집안이요 하는 사람들, 이런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오히려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을 듣고 믿어요. 야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십니다. 근데 44절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많은 내용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가셨거나 나사렛 동네 자신의 고향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향 혹은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합니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하니까 자기 고향과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한 집안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나오면은 집안 사람, 고향 사람들이 다 존경해야죠. 왜냐하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집안에서 선지자가, 그 고향에서 선지자가 존경을 받지 못한대요. 예수님이 바로 그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가 다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했다.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이지 않았을까?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세월들이 있죠. 예수님이 30살까지 나사렛에서 지내시다가 나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30살까지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을까? 이거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빛이 임하나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그 말씀을 기초로 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잖아요. 같이
동네 생활을 했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형제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눈이 감기면 아무것도 못 보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들도 눈이 감기니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사람들 같은 동네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고 빛으로 오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들과 같은 나사렛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또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너무 잘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질감과 함께 시기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 유대인 제사장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겠어요?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이 일어나서 미운 거예요. 같은 동네에서 자란 나사렛 예수, 그 예수가 지금 메시아라고 자처하고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은 충격이고 혼란이고 이것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생각에서 아니 그럴 수가 없지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기도 해요. 오늘 본문은 나사렛 사건을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러나 이 44절 한 구절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뒤에 요한복음 7장에 나오거든요. 지금도 이런 일은 계속되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판단하기를 자기 동네 사람, 혹은 아무것도 아닌 그 목수 집안의 사람, 아니면은 젊은 사람, 이런 걸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알지 못해요. 자신들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든요. 그러니 성도님들,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혹 예수님의 겪으신 이런 일을 각오하세요. 가족들이 알아주지 않고 친구들이나 이웃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개의치하지 마시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바울도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더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동족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내 형제 골육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거 참 어려운 말인데요.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해도 내 형제, 내 동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신 거죠. 알고 보면 나사렛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요. 갈릴리 사람들을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또 자신을 죽이는 유대인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의 유대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45절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이르세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이제 앞에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존경하지 않더라 하는 말과 그리고 45절에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냐 하는 말이 좀 비교가 되죠. 또 그 앞에 사마리아 수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비교가 되죠. 이렇게 이 동세가 비교가 되면서 사람들의 태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나? 이는 자기들도 앞에 2장 13절에서부터 예루살렘 명절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3장까지요. 그 니고데모 이야기도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표적을 본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많이 없어요. 그럼에도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에서 니고데모가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들은 아무나 행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본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이 표적은 능력을 행한 겁니다. 말씀도 전하시지만 어떤 기적적인 사건들을 행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요한복음에는 이런 표적들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는 이유는 이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에는 이런 표적이 그런 유의 표적보다는 말씀과 관련되는 표적만 있습니다. 말씀과 관련되는. 고로 요한복음은 강조하는 게 말씀입니다. 앞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여자도 그렇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1장 1절에서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시작해요.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도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고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이 뒤에 5장 뒤에 이야기도 전부 말씀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가장 좋은 믿음은 말씀을 읽고 듣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읽었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확실히 알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종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